신명기의 마지막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미리 주보 칼럼이라든지 또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가 당회 결의로 12월 첫 주부터 한국 대부분의 교회와 거의 모든 이민교회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새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번에 우리 임직자 6분이 정성스럽게 헌금한 특별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이 장의자 본당 비치용 찬송 성경 합본을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광고를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도 개역 개정판 본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참 좋아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이 이분도 몸도 아프고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입에 늘 달고 사는 말이 아이고 어서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날마다 이분이 입만 열면 어서 빨리 죽어야지가 자동적으로 나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투덜대면서 왜 빨리 안 죽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목길을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저기서 쏜살같이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한 차가 급하게 달려오는데 할머니가 정말 번개의 빛과 같은 속도로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뻔했네. 그리고서는 가방에서 부시락부시락 걷더니만 우왕청심환을 꺼내 잡수시며 아우 살 것 같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분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중세 수도사들이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분들은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수도사들에게 서로 했던 인사가 뭐냐?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한번 소리를 제가 듣도록 한번 말해 주십시오. 메멘토 모리. 시작. 예,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란 말은 라틴어죠. 메멘토, 여기서 remember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억하라, remember.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모리. You must die.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건네는 인사가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 첫 인사를 메멘토 모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가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것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놀라겠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 옆 사람에게, 일부 예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없더라도 누구라도 서로 고개를 돌리며 서로 눈이 맞으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멘토 모리. 시작. 메멘토. 좀 고개를 돌리시고 혼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메멘토 모리.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바로 모세의 마지막 모습, 모세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본문들은 정말 장수하고 세상을 떠난 그러한 어르신들의 장례에 쓰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보통 주일 강단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 위하여서 이 결실의 계절인 11월의 첫 주일에 바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력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는 분 중에 한 분, 우리 의료 제자반을 받으신 분들은 아는데 한 분은 아주 눈이 나빠서 두툼한, 정말 렌즈가 두툼한 안경을 끼고서 그래도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은 또다시 아주 성능 좋은 돋보기를 들고서 그렇게 성경책과 제자훈련 교재를 보아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시력이 나쁜 분이십니다. 참 너무나 고맙게도 놀랍게도 이분은 자신의 시력이 그런 상태인데도 제자훈련을 빠져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신실하게 그 제자훈련을 읽고 그 불편한데도 그렇게라도 해서 읽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차피 눈의 시력이 흐려지고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령이 좀 높은데 많은 어른들의 하소연이 뭐냐? 목사님, 정말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에도 가고 싶은데 새벽이나 밤에는 캄캄한데 반대편 차의 불빛이 눈에 너무나 시려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운전대를 놓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너무 죄송해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들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부럽겠습니까? 세상에 나이 120세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또록또록하게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돋보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렌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120세인데도 그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에는 자꾸만 눈이 나빠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누진 다초점 이 프로그레시브 렌즈를 하고 있는데 불편해요. 한 번씩 어지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눈이 좋은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저자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모세의 이 눈이, 시력이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의 눈을 언급할 때는 이중적인 의도와 목적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육안과 더불어 그분의 영안, 영적인 바로 안목들, 그리고 분별력까지를 같이 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눈을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98세가 되면 평균 수명이 35세, 40세도 채 되지 않던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98세라는 것은 정말 살아도 너무 오래 산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그 당시에 무슨 비타민이 있었겠습니까? 건강 영양제가 있었겠습니까?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력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98세에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98세가 된 엘리의 눈에 대하여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의 육신의 눈, 육안만 흐려져서 어두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도, spiritual eyes, spiritual view, 그의 모든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나이 120세대로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 영안, 건강한 판단력, 건강한 분별력을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안의 밝음과 그리고 분명한 판단력, 분별력은 결코 나이와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했지만 늘 깨어서 살아가는 바람에 건강한 영안과 영적인 분별을 유지한 젊은 청년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젊은데, 육체적으로는 아직도 젊고 건강한데 그분의 생각과 분별력과 그 마음에 담긴 생각이 입으로 드러나는 그의 표현을 보면 너무나도 노인 같은 그런 젊은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것만도 억울한데 그 육신의 나이가 지나가는 것에 완전히 덮여갖고 분별력마저 잃어버린다면 이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밝으십니까? 육신의 눈은 수술해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는데 육신의 눈이 잘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여러분의 영안은 흐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과 대화 딱 해보면 이분이 지금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시력이 어떠한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면 시간을 뛰어넘어 나이를 뛰어넘어서 밝고 건강한 영안과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에베소 1장에 3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오늘 여기에 해당되어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면 다 함께 우리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지막에 19절 보면 그것을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개역 개정판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바로 부산물이, 열매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서 눈에 티가 박혔네? 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너무나도 형편없고 초라한 내 자신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못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에서 말하는 이중적 지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의 바탕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지혜와 계시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 보면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의 성령은 우리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계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본 사람은 반드시 지혜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들을 두고도 영적으로 굶주리며 정말 늘 구걸하는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옆에 먹을 것이 천진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풀들을 뜯어갖고 쌀 매달 넣고 죽을 먹고 배를 고르며 살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일 불쌍한 분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콜링, 소명, 의식이 분명하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삶이 달라져요. 반면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시간이 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가오는 24시간의 그 시간이 너무나 나를 누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산다고요? 100세를 살아갑니다. 저는 참으로 정말 눈이 닫히고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에 누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의미 없이 예수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처치 고월,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눈이 열려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화려한 것,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다 부자일 거예요. 물질적으로 다 풍성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여러분 좋은데,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은 웬만큼 유명한 데는 다 가봤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그러고도 여러분 앞으로 올해 우리 교회 80 생일을 맞이해갖고 치르신 분들한테 20년 남았어요. 그 20년 동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성도 안에서 내가 장차 부름받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하루하루가 정말 이 100세 시대는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것입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눈,
그리고 영안의 눈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쇠하지만 그 속사람은, 그 영안은 날로 날로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불행한 인생, 육신도 쇠하고 속사람과 영안도 쇠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계시와 지혜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은 100세를 살지만 정말 그 눈은 흐려지지 않는 젊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이라이트로 모세가 이 장사 지낸 내용, 모세를 장례 지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역대 가장 존경하는 사람 투표를 했는데 1등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까지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본 땅이 아니라 정말 일종의 객사한 사람들 대충 장사 지내듯이 모압 그 골짜기 한 켠에 그렇게 모세를 묻고, 심지어 뭡니까?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요단강 정복 때문에 당장 어떻게 모세를 제대로 모실 수가 없다 할지라도 강 건너서 한 5년 6년 하면서 웬만한 가나안 땅은 다 정복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우리의 민족의 대주자 모세를 모셔와야지, 이장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묘의 위치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감춰버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의 무덤과 관련되어서 신약 성경에 언급된 곳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한 장으로 된 유다서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져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속에 담긴 이 미가엘의 말에 그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거의 한 6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과 이 마귀가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다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 떠다니던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을 바로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유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그렇게 감추고 무덤의 위치를 모르게 하시느냐?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세에게 쏠렸고 모세를 바라볼까봐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야. 이것을 볼 때 너희 하나님은 대단히 속 좋은 분이야 라고 천사장 미가엘의 속을 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무덤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정도로 감춘 이유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뭔가 좀 주목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존경을 넘어서 어느 사이에 그를 우상화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범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모세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었겠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인간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죄성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당사자인 모세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그가 정말 그토록 헌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모든 것을 다 던졌던 모세에게 내가 당신을 높여주겠다고 한 것은 모세에 대한 모독이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단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세례를 베풀며 능력을 행할 때에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사이에 그렇지, 내가 메시아다, 목소리도 바꾸면서 다 이단들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누누이 말한 것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덧붙인 말이 뭡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은 주인이 바깥을 다녀오면 다 샌들을 신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먼지를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더러워진 발의 먼지를 물을 떠다가 씻겨주는 일, 그래서 샌들을 풀고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집안의 종들 중에도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빗대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두철미하게 날마다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매 순간마다 아니요라고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오느냐? 이 교회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왜 섭섭한 병이 들어오느냐?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돌아가신 서영일 박사가 저술한 박윤선 박사님에 대한 생애를 다룬 책을 보는 중에 한 가지 너무나 감동 어린 일화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박윤선 박사님 소개하지만 한국인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바로 다 주석하신 정말 훌륭한 성경학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1988년 정말 세상을 떠나자 1934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필라델피아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유학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박윤선 박사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니까 다 그분의 정말 그 깊이 있는 영성과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정말 박윤선 하면 전부 다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박윤선
박사와 함께 웨스트민스터에서 동문수학했던 브루스 헌트, 한국 이름으로 한부선 선교사님이 은퇴해서 바로 이 펜실베니아 사국에 계시는데 바로 친구의 추모식에 참여한 겁니다. 이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한국 선교사로 와서 1904년에 평양에서 태어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학생들이 박윤선 하니까 한부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박윤선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있는 내 친구 박윤선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귀한 선물로 주셨던 박윤선을 한국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높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아멘.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 참 귀한 사역을 했던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 말년이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산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쉬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수고하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셔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부끄럽고 비참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섬기다가 섭습이가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혹여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대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도 차라리 닳아서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다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녹슬고 고장나고 그런데도 더하여 열정도 식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목숨 딱 줄 놓은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더 이상 노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종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몸 한 몸을 불살라서 달아서 주님 앞에 내가 태워 드리는 인생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는 건강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대에 있는 학생부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80년, 70년 남은 우리 젊은이들, 주여 이 문제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쇠하여져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정말 멋있게 다 사라져 없어지는 인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